거룩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장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물들어 살았다면 오늘 회개하게 해주시고 이번 주는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 복 주시고 오늘 김지훈 목사님 설교하실 때 모두 졸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의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덴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인사해서 참 어찌 보면 좀 쓸쓸하네요. 저 혼자 여기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심정이 참 제 스스로에게도 쓸쓸하기도 하고 또 영상을 여러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심정이 어떤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보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 말씀을 같이 나눔으로 인해서 함께 귀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볼 텐데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노력을 해서 자기가 눈에 보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취를 누렸는데 그 노력에 대한 그 결과가 허사로 돌아갔을 때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제가 여러분이 뜻하지 않게 놀라운 그런 법칙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법칙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고 한다면 수학 공식을 이 그 남들 다 어려워하는 수학 문제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쉽게 풀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 스스로가 터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시험을 대하겠죠. 시험을 보면서 열심히 시험을 치는데 결과가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과 결과가 똑같이 물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글쎄요, 또 끔찍한 예일 수도 있는데 수능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는 이제 고3 학생들인데 수능 시험을 해야 할 텐데 준비해야 할 텐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수능이 총 지금 500점 만점이잖아요. 500점 만점을 놓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당일날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또 열심히 공부한 끝에 결과를 딱 냈는데 평소에 400점 맞았던 친구가 수능 시험을 딱 봤는데 좀 쉽게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와서 450점을 맞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450점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큰 감격에 빠지겠어요. 이제까지 400점밖에 아니었는데 450점 맞았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너무 기쁨 나머지 이제 됐다.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겠구나. 내가 어떤 대학이든 대학에서 나를 오라고 하겠구나. 막 그런 기쁜 생각을 할 텐데 웬걸요? 수능 문제가 쉽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석차는 거의 비슷비슷하고 뭐 등급도 예전과 별 차이점 없이 아니 오히려 등급이 더 떨어지는 거고 왜냐?
남들도 다 잘 봤으니까. 남들도 다 잘 봐서 본인의 등급은 오히려 떨어지고 내가 원했던 그런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고 나는 시험 점수가 높게 나와서 '아 이제 내 인생은 폈다.'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히 그럼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이거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럴 수도 있지.' 나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왜 내 인생은 이럴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 봤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신대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그거였어요. 신대원 시험이 정말 저 있을 때는 어려웠었어요. 물론 제 자랑이 아니라 어려웠었는데 어떻게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했죠. 하루면 아침 8시 부터 밤 12시 까지 꼬박꼬박 그 공부만 했죠. 다른 거 전혀 안 하고. 물론 잠깐 쉬기도 했었지만 그렇게 해서 딱 했는데 시험을 딱 봤는데 웬걸요? 문제가 어렵게 나왔어요. 문제가 어렵게 나왔는데 제가 마킹한 것이 정답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시험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 시험 같이 봤던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맞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실제로 결과를 놓고 딱 보니까 합격인 거예요. 합격이어서 너무 기뻤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웬걸요? 합격하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 예전에 공부했던 그 학교에서 졸업장이 나오지 않아서 여기를 포기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이 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지나갈 수 있는 서류가 준비가 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서류가 딱 한 장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포기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어마어마한 노력해서 해서 그 결과를 딱 보았는데 그 결과치에서 '이제 뭔가 할 수 있겠다.' 그런 소망, 그런 희망을 품을 텐데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 더 큰 절망이 내 삶 가운데 찾았을 때 그 결과가 과연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오늘 말씀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자신 있게 다가가서 당신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신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근데 너는 어찌하여 우상을 섬기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가 뭐냐? 그럼 오늘 너희가 누가 진정한 신인지 한번 살펴보자 해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엘리야 단 한 사람이 그렇게 대결을 펼쳐서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임한 사건이 바로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엘리야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여호와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엘리야 마음은 어떻겠어요? 정말 기쁘죠. '아 이제 됐다. 이제 이 나라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다시 이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었구나.' 그 생각을 품었을 거예요. 근데 웬걸요? 오늘 말씀 19장 1 절부터 해서 그 분위기가 너무나도 급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급변하게 되느냐? 아합 왕이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다 들려줍니다. 어떻게 들려주냐? 이세벨아,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런 일이 있어서 갈멜산에서 450명과 1명 엘리야 한 사람과의 대결을 했었는데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고 엘리야는 그로 인해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다 죽였다. 이런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사신 한 명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내가 너를 잡기만 하면 당장 죽여버릴 것이다. 네가 죽인 4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 그래, 좋다 이거야. 하지만 내가 너를 잡으면 너도 역시 그들과 똑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이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이제 자신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되겠다.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우리 말씀 묵상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토요일 날 묵상한 내용인데 3년 6개월 동안 그 땅 가운데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 가서 얘기했어요. 너는 이제 편히 가서 쉬어라. 이제 곧 큰 비가 내릴 것이다. 그리고서 엘리야는 산 위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놀랍게도 그 땅 가운데 비가 임하게 돼요. 3년 6개월 만에. 그 놀라운 일,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한 사건과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 가운데 엘리야의 선포 이후에 비가 내리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 연달아 일어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유일한 신인 것과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덧입혀서 이 모든 것을 행한다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인식에는 어떤 인식이 들어가냐? 엘리야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엘리야가 그렇게 따르고 있는 하나님은 신 중의 신, 아니 유일한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엘리야가 섬기는 저 하나님이구나. 지금까지 이 나라가 섬겼던 하나님이 바로 저 하나님이구나.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을 위한 나라가 돼야 될 텐데, 아니 웬걸로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여전히 완강하여서 엘리야를 찾기만 하면 죽여버린대요. 엘리야의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됐어요. 목숨이 위태한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엘리야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요? 엘리야는 이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엘리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생각했을 거니까요. 근데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게 됐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게 됐어요. 찾기만 하면 죽여버린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엘리야는 도망가게 되었어요. 도망갔어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승자의 모습인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승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어떻게 이게 승자의 모습이에요? 패한 사람, 그것도 처참하게 진 사람의 모습이죠. 엘리야는 그렇게 도망을 쳐서 광야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로덴나무라는 그런 나무 밑에 앉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광야는 뜨거운 곳이에요. 그 뜨거운 곳에 나무 기둥 밑에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시원한 곳에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편안한 입장이 아니에요. 너무 힘든 가정 가운데 로덴나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조카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끝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은 특심이었는데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백성이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힘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목숨을 취해가세요. 이게 로덴나무에 누워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멋있게, 그렇게 위대하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나를 핍박하고 목숨을 해하려고 하니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나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 웬걸요, 이거는 전혀 상황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소망을 두겠습니까? 아무런 이 땅 가운데는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고생하면서 아무 희망 없이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차라리 저 죽게 해달라고. 차라리 저 죽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음식을 먹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잠을 청합니다. 또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산에 가보아라.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찾아라. 하나님의 산에 가서 서라. 우뚝 서라. 거기서 나를 찾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엘리야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어, 너 힘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그리고 저기 하나님의 산에 가서 우뚝 서라. 그리고 나를 만나라. 엘리야는 투덜투덜 거리면서 정말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 희망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툴툴거리면서 그 산에 올라갔겠죠.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엘리야 가운데 임하지 않았어요. 막 천둥이 임하고 막 불이 임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지 않을까? 아, 천둥이 임하실 때, 아, 하나님이 임하시겠구나. 막 천둥이 우르르 쾅쾅 할 때, 아, 이제 하나님 오시는구나. 그렇게 막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경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람이 살랑살랑 일 때, 바람이 느낄 듯, 못 느낄 듯, 그런 바람이 살랑살랑 거릴 때,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엘리야야, 너가 왜 여기 있느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은 어이가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긴 해요. 하나님 분명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분명 가서 나를 자신을 만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엘리야,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똑같이 얘기해요. 로뎀나무에서 있었던 자기가 얘기했던 얘기를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열심은 특심이었는데 이 땅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제 목숨도 위태롭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그 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의 선지자적 분을 저기 가서 엘리사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왕의 직분을 저기 가서 에훗에게 주고, 에훗에게 주고, 또 저기 다른 나라의 왕을 또 누구에게 주고, 다 누구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세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야, 엘리야야, 아직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아직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 신상에 입맞추지 않은 7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땅 가운데는 아직도 7천 명이나 되는 바알 신상에 무릎 꿇지 않는 백성이 있다. 그 백성이 아직도 여기 있다. 너 혼자는 아니다. 왜 너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너 혼자가 아니다. 가서 누구누구를 세우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있는 7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요, 사람이 감히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짐작하고 그렇게 예측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했을 때, 아, 갈멜산에서 수많은 제사장들 450명이 되는 바알의 제사장들을 상대로 해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도 막 천둥이 일어나고 불이 떨어지고 막 우레소리 같은 이것들이 일어나고 막 그런 어마어마한 스펙타클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지 않았어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오히려 살랑살랑거리는 아주 조그만한 바람 숨결, 그 숨결 소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탁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틀에 가둬둔 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틀,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딱 넣어놓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거야 이렇게 지레짐작을 할 수 있겠어요.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이겨셨으니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머리 위에 있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짐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교만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죠. 이 뒤에 말씀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사를 통하여서 네 뒤에 선지자가 되게 하고 뭐 에호스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무슨 일 뭐 또 해서 하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죠.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인 것과 또 내가 당신의 종인 것과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을 저들을 통하여서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소서.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되돌이키실 것을 저들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이, 이 여호와의 불덩어리와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비가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것과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되돌이키실 것을 저들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기도의 제목을 헛들어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룩하시는데 어떻게 이룩하냐? 엘리야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룩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생각에는 이제는 됐다 생각했지만 그거는 엘리야의 방법이고 엘리야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뒤에 세운 사람들, 그 뒤에 세운 누구 엘리사를 통하여서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을 다 에웃이 죽임으로 인해서 그 아니고 아무튼 이스라엘 아합 왕을 죽인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다 모든 것들이 정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방 나라의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둠으로 통해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사건이 이 뒤에 착착착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사람이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야의 기도의 제목들 다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룩하여 주셨어요.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방법만 엘리야의 생각과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셔서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셔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향하여서 날마다 바라보고 계시는데 잠시 잠깐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잠시 잠깐 한눈 팔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은 우리를 향하여서 갖가지 좋은 것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갖가지 좋은 것들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임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까 행여나 쓰러질까 날마다 노심초사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시시때때로 좋은 것을 주시면서 막 양육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까지 자라왔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앞으로도 자라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거,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삶의 모든 순간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낭망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좌절하고 슬퍼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며 또 불평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내가 좌절 가운데 빠질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그때라도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작년에 여러분 나눴죠? 시편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 시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가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왜 내 삶은 이렇게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가? 그러한 순간에 겹겹이 쌓여 있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함께 나눴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을 사울이라는 왕이 버젓이 사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 왕을 통하여서 도망 다니게 됐어요. 왜요?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 군데로 도망 다녔어요. 그 도망 다닌 끝에 원수의 땅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수의 땅에서 살려고 하는데 원수의 땅에서 그 왕이 다윗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때 다윗은 그 원수의 왕 앞에서 살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어요. 그때 그 원수의 왕이 다윗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 사람이 다윗이냐? 그럴 수 없다. 저 사람은 그냥 미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어떻게 그 뛰어난 영웅이냐? 아니, 절대 그럴 수 없다.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갈시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때 그 다윗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 당신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은 저를 많이 사랑하셔서 저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은 정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아무리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또 우리에게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 하나님 당신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믿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인지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것은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만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제가 그저 뭐 하나의 이론처럼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한 바, 나 같은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주실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분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처음 들어보겠지만 제 지금까지 삶을 쭉 되돌아보면서 느꼈던 것은 딱 하나예요. 삶의 한순간 한순간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삶의 한순간 한순간 다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쫙 살펴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시나리오 안에서 나와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내게 베푸시는 삶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물론 제 인생이 평탄한 인생이겠어요? 아니요.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말도 못하게 힘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그 모든 어려움까지 다 되돌아보니까 그 모든 어려움이 너무나 감사할 때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어려운 순간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늘 날마다 경험하면서 여러분 역시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역시 경험하고 맛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였다면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순간이 임하든 간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예물들을 여러분 앞에 내어놓고 성경책 안에 끼워넣든지 아니면 잘 보관하여서 다시 한번 이곳 가운데 예배했을 때 함께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놀라운 신상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찬양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부장님 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부 학생 및 신입생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고등부 김동근 부장선생님입니다. 원래 이번 주에 우리 그 신입생 환영회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그 1월 17일까지 그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1월 24일 그 신입생 환영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 29일 날 그 홀리스타 워크샵 그 세미나 형식으로 그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정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1 그 신입생 중에서 그 홀리스타 찬양단 그 지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내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담임 선생님을 통하여 신청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서는 내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로나19가 그 종식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고등부의 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바라는 것은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막 부둥켜 하면서 막 붕괴면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사태가 끝나서 수련회도 재미있게 다녀올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분 방학이라고 들었어요. 방학식은 안 왔지만 날짜상으로는 방학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방학 생활을 좀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밤낮이 바뀐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 그래서 주어진 삶에서 규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삶 재밌겠죠. 밤에 막 우리가 원하는 것 막 하고 막 늦게까지 잠자고 그런 모습들 재밌고 편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찾아보고 그것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하라고 해서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그것들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고 또 기분 좋은 모습으로 우리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눈도 많이 왔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활기찬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또 이곳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어, 하루하루를 참 뜻깊게 알차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